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경력이 길지도 않지만 목회를 하면서 칭찬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늘. 그런데 이게 좀 과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또 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시기가 좀 원래는 그렇지 않고 그냥 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나 모르겠어요. 룻기에 보면 그 나오미가 거기를 이제 빠져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 잃었잖아요. 다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은 결혼시켰는데 자식도 못 낳고 잃었죠. 그리고 나중에 베들레헴에 유다 베들레헴에 그 땅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려고 할 때 두 며느리들한테 이제 너희도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오르바는 인사하고 갔지만 룻은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그러죠. 뭐라고 그럽니까? 룻이 가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하나만 봐도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었죠. 남편과 두 아들 잃었죠. 재산까지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은 게 있어요. 뭘 놓지 않았습니까? 신앙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놓지 않은 그 믿음을 보고 사실 룻이 시어머니 그거 왜 따라갑니까? 거기 그 어머니 따라가면 자기가 봉양해야 되잖아요.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자기가 고생해야 돼. 내 한 몸 간사하는 것도 힘든데 시어머니까지도 내가 간사해야 돼. 그리고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캄캄한데 그 이방 사람이었던 룻이 그 시어머니 따라가게 되잖아요.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중에서도 신앙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더니 복덩어리 붙여준 거죠. 사실은. 복덩어리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다윗의 가문의 할머니로 증조 할머니로 이름을 올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놀라운 거기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룻을 표현할 때 10아들보다 한 딸이 낫대요. 아들 10명보다 딸 하나가 낫대요. 제가 교회도 보니까 가만히 보면 교회가 이게 남자분들이 좀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하면 좋은데 일하는 거는 주로 남자가 하는 것보다 누가 많이 합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는. 예수님 주변에도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물질로 섬기고 헌신하고 그랬던 마리아를 비롯해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려서 고침받은 사람들 하여튼 그런 분들이 예수님 옆에 이렇게 항상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거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내 믿음을 지키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 참 뿌듯해하지 않으실까, 기쁘게 여기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급은 제가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상급 많이 받으시고 간증 많이 하시고, 오늘 제가 감동이 와서 우리 집사님 기도를 이제 부탁을 했는데 기도에 먼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밖의 일이 나타났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온통 기적으로 가득 찬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죠.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어졌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저번 주에도 나누었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뿐만 아니라 성전 입구에다가 딱 앉혀놨기 때문에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은 못 걷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기 앉아서 구걸하는구나. 그걸 다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성경에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더라 그랬어요. 이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 걷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그 모여드는 것을 보았어요. 왜요? 지금까지 이런 기적은 없었거든요. 이런 꿈 같은 일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자 많은 사람이 지금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모든 시선은 누구에게 집중되어졌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됐죠. 왜? 이 사람 분명히 못 걸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지금 걷게 했으니까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무슨 말을 하느냐? 자,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목을 하느냐? 왜 초점을 우리에게 맞추냐?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가장 변질되기가 쉬울까요?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어요. 예. 그러면 이 돈이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불행하게 만들까요? 난 불행했으면, 나 불행해도 좋은데. 이 사람이 그거 잘 관리해가지고 하나님 선한 일에 쓰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 그거 금상첨화죠. 근데 사람이 갑자기 이 돈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곧아지면서 사람 보기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높은 자리에 권력을 딱 얻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 밑에,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아래로만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자기 아래로 두고 대하는 거예요. 건방지게 하죠. 그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뭐예요?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자. 왜 그렇습니까? 그 처음에 그 가졌던 그 초심을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도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나아간다면 그 성공한 자리에서도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간혹 그런 거 봐요. TV에 보면 백종원 씨가 해가지고 시장에서 이렇게 식당 하는 분들 이렇게 솔루션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나중에 시간을 두고 나중에 이게 다시 잘하고 있는가 못하는가 SNS 블로그나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 여기 예전과 같지 않다 이런 말들 소문들. 그럼 이제 한번 이제 날 잡아가지고 제작진이 몰래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질됐냐? 그럼 나중에 이제 백종원 씨가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왜 이렇게 바뀌어졌냐고, 왜 이렇게 변질됐냐고, 처음엔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지 않았냐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바빠지고 이러니까 사실 뭘 잃은 거야? 초심을 잃어버렸더라. 이거 우리 신앙에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첫사랑으로 뜨거워졌을 때는 교회에 오는 게 즐거워졌어요. 다른 거는 다 내려놓고 내가 이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고 그 열정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첫사랑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게 초심을 잃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가 제가 뭐 책을 보고 뭐 어떤 분들 목사님들 간증 듣고 뭐 이런 거 보면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웠다가 나중에 부흥을 해가지고 됐을 때 이 부흥한 목사님들을 보면 되게 처음에 이 초심을 그대로 계속 유지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 자리에 이제 다다르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힘들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초심을 잃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은 좋은데 끝이 좋지 않은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목회자의 초심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느냐 이 마음을 주님이 오실 때 부르실 때까지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요 안전뱅이 한 번도 못 걸은 사람 걷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초점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간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을 이 사람들이 했으니까 이제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깨에 힘 들어가고 목이 굳어지고 야 너희들 잘해. 지금까지 이런 기적 못 봤지. 근데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교만할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여러분 이단이 왜 이렇게 탄생되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 팔아먹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했대요. 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 바울 손수건만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고침받았어요. 베드로가 일으켰던 이 똑같은 사건을요 사도 바울도 못 걷는 사람을 걷게 만드는 사건이 이 뒤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 또한 그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은사도 충만하고 배운 지식도 많은 사람이 뭐 세상의 학문으로도 밀릴 게 없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 왜? 내가 전파한 후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틈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거울을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듯이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 그래야 세속에 물들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늘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모든 영광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 걷게 한 게 아니라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 예수를 죽였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이렇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풀어줄 거냐? 아니면 누굽니까? 그 강도 누구 풀어줬지요?
그 흉악한 강도 있잖아요. 예, 알죠? 예. 저도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나도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두 사람 중에 예수님 아니면 이 강도를 이제 풀어줘라. 왜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날까? 그죠? 예. 근데 그 강도를 이제 결국은 풀어주게 되었고,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 아니, 이 예수에게 죄를 얻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풀어주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아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 못 박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누가 그분을 죽였느냐? 베드로의 말을 빌리자면 여기 우리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을 안 치르도 되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결국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주의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사역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고난당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옵소서, 거두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 또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이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지 않고 이것이 지나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그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3번 기도하시고 사역의 완성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우리 이런 고백할걸요.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러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리라.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위한 헌신과 사랑이 없으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자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 기적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모두 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이거죠. 이것은 베드로가 이 앞부분의 말씀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린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물을 때 베드로가 똑같이 했던 말이에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니라. 그 말을 다시 한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반복적으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죄사함 받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야. 제2의 인생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겠지만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 주님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주님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겠죠.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신 그 주님을 옆에서 천사들이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요, 노아의 시대가 어떠했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예비할 때 사람들 뭐 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지 않았느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은 거기 있을 것이고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거기 있을 것이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름 등불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할 것이고 하늘나라 갈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가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요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죠.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 나타나셨죠. 부활하시고 3번 나타나시고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는 거 다 봤죠. 그러니 증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유언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주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야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너희가 만약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이 땅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았듯이 오늘 우리가 그런 삶 살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걷게 되자 이 걷게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맛본 이들에게
왜 모였습니까?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아마 높이기 위해서 이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타락하기가, 교만하기가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잘 나갈 때 재산이 갑자기 많아졌든지 높은 자리에 올랐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베드로가 지금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나서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주님께 돌리고 자기 자신은 낮아지고 주님만 높이더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일하셨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큰 기적과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누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하잖아요. 빌라도가 죄를 못 찾겠다 살려주어라 그랬는데 너희가 아니라 아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주님의 죽으심은 누구 때문이라? 나 때문이라.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구나.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듯이 나도 나의 모든 삶 주님 위에 바치리라. 주님 위에 살리라. 우리 이런 오늘 결단과 고백이 있길 원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 멀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언젠지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지만 이 사회에 돌아가는 현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도들의 눈앞에 그 모든 현상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우리도 증거하면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